먼저 성경을 하나 찾아봅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스피커 소리 그거를 안 나오게 해주세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또 이제 다른 제목을 바꿔서 끝까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 시간 예수 사랑 예수 동행 이야기 모교 성경학교 268번째 시간 말씀 우리 함께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종교적으로 또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지라는 우리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시간 내려놓고 너무도 우리는 예수님의 입장, 예수님의 원하심, 예수님의 뜻하심에 기준되어지지 않고 사람이 만든 교리와 사람이 만든 생각과 다 예수님의 뜻하는 기준이 아니라 성경을 항상 보면 성막도 어떻게 지어라, 법도 어떻게 지켜라, 제사도 어떻게 해라 라고 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원하심의 기준을 벌써 말씀에 다 주셨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이 나는 이걸 원하고 이렇게 섬겨주길 원하고 이렇게 해주길 원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께 대해서 존중감이 없다 보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거기다 이입시키는 거죠. 자, 분명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분은 영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아버지세요. 그분은 창조주세요. 그리고 유일하신 분이세요. 유일한 신이세요. 사실은요. 유일한 아버지이시기도 하시고 꼭 반드시 섬겨야 될 살아계신 신은 예수님밖에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직접 계시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이 말이죠. 너희들이 나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제시해 놨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으니 그 외에 다른 주가 없으니 그 외에 다른 분이 없으니 그 외에 다른 아버지가 없으니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예수님을 향할 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이렇게 벌써 어떻게 섬기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놓으셔서 성경에 제시를 분명히 해 놓았단 말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라. 이건 뭐냐면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할 때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의 색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만히 지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 마지막 순간까지도 또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새 계명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그렇고 계속 요구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섬길 때 나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하면 마음을 일단 다해라.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생명을 다해라. 목숨을 다해라. 전심을 다해라. 그걸 다해서 다른 것의 마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목적으로 나를 사랑할 목적으로 나를 경외할 목적으로 나만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너희들은 마음을 다해라. 그리고 이거를 너의 마음에 새겨라. 분명히 그 제시를 해 놓으셨거든요. 사실은 성경을 통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은 종교를 만드신 적이 없는데 어느 순간인가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 양육의 관계가 변질되어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변질되어서 유대교화되어 버리고
기독교화 되어버리고 되어버려진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원고에 위에 정리해놨어요. 유대교적이나 기독교적이나 종교적인 것의 함정이 뭐냐 하면 아주 그럴싸해요. 근데 이제 제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 이제 증명을 해 보일 텐데, 기독교적이요, 유대교적이요, 종교적인 것의 가장 바탕은 예수님을 믿어요. 예, 예수님을 믿어요. 예. 나와서 예배도 드려요. 제사도 드리고 뭐 다 해요. 기도도 하고 뭐도 다 해요. 예수님을 믿어요. 믿는데 중요한 건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이 제시한 섬기는 방법, 너희가 나를 따르고 나를 믿고 나를 섬겨야 될 방법은 나만,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만 목적하고 그분만 사랑할 목적으로 나를 섬기라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하고 거기에 다른 것도 따른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들의 교리와 자기들의 사상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뭔가를 플러스한다는 것, 이게 종교예요. 예. 그리고 이거는 바로 예수님 입장에서는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아버지로, 나를 제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섬기지 않고 너희는 이 종교적인 방법, 우상적인 방법으로 나를 헛되이 섬기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 전체가 다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율법을 주서 사랑하라는 그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지금 읽어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실제로 영이신 그분을 제대로, 아버지의 그분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방법은 너희들이 뭐 해야 된다? 마음을 다해라. 마음을 다해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2단계를 점검하며 가셔야 될 때가 왔어요. 분명히 이거는요, 처음부터였어요, 사실은. 처음부터 율법을 주셨을 때부터, 사실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때부터 요구하시고 원하셨던 방법이 뭐냐면,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나만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그 방법 밖에는 없어. 그 방법으로 나를 따르고 나를 섬겨야 돼. 나를 사랑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되라고 분명히 제시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길을 안 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더 볼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 창세기 35장 3절을 볼게요. 창세기 35장 3절. 예배 드리고 뭐 헌금 드리고 뭐 하는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건,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지금 너희가 나를 마음을 다해서 하느냐는 이것에 지금 초점이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제대로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제시받지도 못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예. 자, 35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예수님이 라반 삼촌 집에 가서 그 안에서 놀랍도록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면서 야곱에게 수많은 부를 주고 축복을 주었는 그 야곱을 따르는 야곱의 밑에 종들, 참 신기할 정도로 야곱을 따르는 그 야곱, 하나님을 믿는 그는 야곱을 따르는 믿음의 그 이삭의 아들인 그래서 장자의 축복권을 받은 야곱, 그 야곱을 따르던 종들조차도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분명히 그들도 또한 봤더니 예수님도,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각자의 자기의 신상, 우상들을 같이 가지고 다녔다.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께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리고 자기의 무엇도, 또 자기의 생각도, 자기의 사상도, 또 자기의 것을 그렇게, 예. 오야, 야곱을 따르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얼룩이를 주면 원하면 얼룩이도 주시고 막 엄청나게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살려주시고 다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예, 따르고 제사 드리고 뭐 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들은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자기의 우상들을 갖고 있었다는, 자기들의 생각, 자기의,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자기의 만족을 채우는 자기 우상들, 자기 욕망들, 자기의 생각들, 이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요. 하나 더 볼게요. 네. 사도행전 7장 4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40절. 제가 이거는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예. (42절부터) 볼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시고 그들이 태양과 달과 별들을 신처럼 섬기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아모스의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에 바친 희생 제물이 나를 위한 것이었더냐. 너희는 몰록의 신과 별의 신인 네판, 또 그 밖에 너희 손으로 만든 우상을 떼매고 다녔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바벨론 저 멀리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다. 야, 보세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출애굽시켜서요. 예, 구원시켜 준 것이죠. 노예 생활하는 것에서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여정이죠. 예, 가나안 땅으로. 예. 그래서 여기서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했던 그들을 살려서 구원해서, 예, 출애굽시켜서, 예, 출애굽시켜서, 이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 안에서 양육의 길을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과 이 400년 동안 우상살이하고 종살이했던 그것을 마귀의 종노릇하랬던 그 삶의 여정들을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이걸 다 말씀 앞에 버리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는 길로 가야 될 이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에서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키고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그 표적을 보고 그때부터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하고 칭송했더라고 분명히 그들이 얘기했는데, 출애굽해서 구원받아서, 예, 침례도 받고 다 해서, 예, 그 다음에 신령한 그 만나와 메추라기 먹어가면서 주시는 거 먹어가면서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경험해 가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불기둥과 구름기름을 따라서 그들이 가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했던 수많은 것들 가운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 40년 동안 너희들이 나에게 제사 지내고 예배드리고 뭔가 절기 지키고 뭐 나름대로 했는데 한 번도 너희는 온전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도 그리고 다른 우상도 이렇게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성경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수없이 제사 드리고 여호와의 절의를 지키고 양 잡고 소 잡고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따릅니다, 막 나름대로 뭔가를 다 하긴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두 마음이 있는 거죠. 우상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랬는데 마음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예, 플러스 아직도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의 정욕,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두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의 목적이 아니고 따르긴 따르면서도 여전히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를 다 헤아리고 계셨다는 것이.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요. 다른 것으로가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되
오직 예수님을 섬기는 온전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제시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나만 사랑하는 것에 목적이 되어야 진짜 너희가 나를 제대로 섬기는 것이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의 말씀을 제시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서 24장을 볼게요. 지금 제가 계속 읽어드리는 건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분명히 성경에서 제시하기에는 나만 사랑해야 된다. 그것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고 분명히 제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것을 사랑한 사람,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만 사랑했던 결과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구약에 나와 있는 성경에. 자, 여호수아서 24장 23절을 볼까요? 23절. 그 전부터 좀 볼게요. 14절부터 볼게요. 이때는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땅을 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땅을 다 나누어 주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들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분명히 나와죠. 예수님만 사랑, 예수님만 섬기는 것이 되어야 돼. 이제는 가나안 땅 너희가 다 정복을 해서 땅 다 나누어지고 이제는 지금까지 어땠든지 간에 지금부터라도 이제는 그 예수님만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걸 여호수아가 마지막 제시를 하는 거예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여호수아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것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항상 보면 조건이 붙어요. 이렇게 해주셨으므로, 이렇게 땅을 주셨으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므로, 우리 응답을 해 주셨으므로, 우리의 뭔가를 채워 주셨으므로, 그러므로예요. 항상 보면.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설명드릴게요. 20절에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와 앞에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23절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참 까무러치고 환장할 노릇은 가나안 땅,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수많은 성들을 정복하면서 땅들을 차지하게 해주는 그 과정 가운데도 여전히 아직도 그들이 지금 여호수아가 결단하게 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에게는 아직도 우상이 같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거 지금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뭐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만이어야 되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요구하신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그럴싸하게 종구가 되어져 가면서 예수님도 섬기고 거기에 또 자기의 뭔가에 그건 탐심, 탐욕은 우상숭배니까요. 자기의 것을 그대로 자기 생각을 그 길을 따라가면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면서도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서 땅을 차지하고 전리품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예수님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 성경에 지금 우리는 지금 대충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출애굽 시켜주어서 그 기간 동안에 양육을 통해서 예수님도 같이 뭔가를 섬겼던, 옛날에 애굽 있을 때 도 섬겼던 생활에서 이제는 점점 도가 없어져 가고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으로 성장해 가면서 변화되어 가면서 양육되어져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걸으면서도 예수님이 가르치고 양육해 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그 정과 욕심을 버리지 않았어요. 자기의 우상적인 것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결론은 그래서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차지해서 땅을 다 차지하고도 결론은 다시 다 쫓겨나 버렸어요. 우상 숭배 때문에, 다 버리지 못한 것 때문에. 두 마음 품은 것 때문에. 지금 말씀해 온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제는 적당히 대충 이게 아니라 성경이 처음부터 요구하셨던 게 너는 나만 섬기고 사랑해야 돼. 마음을 다해야 돼. 뜻을 다해야 돼. 온 힘을 다해서 넌 나에게만 목적이 있어야 돼. 그것도 또한 나를 사랑하는 것이어야 돼. 그리고 그것을 부지런히 자녀에게 그것을 전해야 돼 라고 성경은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사무엘상 7장 3절을 또 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긴. 나오죠 계속. 아까 제가 신명기 읽어드렸던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로 내가 너를 양육하고 아버지로서 양육의 길을 가게 하실 그 첫 번째 대면하실 때부터 요구하신 게 있어요. 그분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을 설명한 것이 있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해서 나만 사랑하는 것이어야 된다. 근데 봤더니 계속 그거였는데 사람들은 그래 제대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노아부터 시작해서 다 그 믿음의 선진들, 예수님께로 말하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만 목적하며 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되어서 그들이 그렇게 그 길을 갈 수 있었네. 인정받으며 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에서 나오는 믿음의 선진 외에 수많은 다른 무리들은 예수님을 안 섬겼다라는 게 아니에요. 절기를 안 지켰다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안 지켰다라는 게 아니라 계명도 지켜요. 절기도 지켜요. 제사도 지내요. 뭔가 하는데 거기에 두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의 도구요, 수단이요, 액세서리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요. 그러니까 결론은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결론은 미혹당하게 돼 있는 것이죠. 모든 걸 경험하고요. 신약으로 갔을 때는 성령의 은사와 각종 능력과 모든 걸 체험하고요. 천국과 지옥도 체험하고 심판에 대해서도 알고 말씀도 알고 성경의 지식도 알고 방언도 말하고 수많은 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결과가 뭐냐 하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어야 되고 예수님만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여전히 자기의 정과 욕심을 같이 갖고 따라가기 때문에 결론은 다시 타락해버리고 다시 돌아가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돼요. 성경의 기본 배경이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였구나. 그래서 마음을 다하라고 말씀하셨구나. 과연 내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진짜 내가 마음을 다하고 있는가? 이제 이거를 예수님과 동행이라는 건 이거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의 길,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길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기독교 안에서 예수님도 그다음에 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으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결단해서 이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하나님의 동행교회 길,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은 아직도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두 양다리 거치면서 예수님 섬기죠. 막 새벽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고 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어야 되는 종교에서 사도 바울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사도 바울을 유대 교회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건지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주변에 예수님께서 붙여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여러분들은 중매자로서 그들이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섬기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속할 수 있는 중매자의 길을 여러분들이 안내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전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종교적인 그것에 양다리 거치고 있으면 결론은 끝에 가서는 끝까지 못 가요. 뭐 깨달아지는 것 같고 뭐 되는 것 같고 말씀이 맞는 것 같고 거기서 취사 선택해서 어떤 건 취하고 이러는데 천만의 말씀이 결론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도가 아니라 처음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도 외에 나머지 것들이 다 없애고 이제 예수님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걸 요구하셨는데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양육의 길을 우리를 지금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을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10절. (20절부터) 17절부터 볼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처음에 왕으로 세워질 때, 아주 겸손할 때 말이죠. 부끄러움도 많고,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섬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다들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만이어야 되는데 예수님만이 아니면서도 예수님도 그다음에 다른 것도 겸하여 섬기고 두 마음을 품고 여전히 예수님을 우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속고 있어요. 말씀이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설명해주시고 말씀에 제시해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완악하게 고집스럽게 자기의 생각을 정욕을 내려놓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참 무섭죠. 한번 볼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요게 문제예요. 다만 예수님 다 사랑해요. 맞아요. 사랑하래서 사랑하고 있어요. 사랑하는데 그리고 여기에 뭔가 붙는 게 문제라는, 이게 없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만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신 기준, 예수님이 제시하신 거, 예수님이 뜻하신 거,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그것만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자기 정욕적인 기준을 집어넣어버려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이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결론은 끝까지 가지 못해요. 미혹당해가 온다. 분명히 성경에 제시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나만이어야 된다. 나만 사랑하는 것이어야 된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나와서 주여 뭐 표적 주시고 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너희는 나만 사랑하는 대상으로 나를 그렇게 생각해야 되라고, 그렇게만 섬겨야 돼.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절대적으로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항상 자녀들에게 너의 삶의 현장에서 앉든지 눕든지 서든지 이것을 잊지 않고 항상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다. 이게 절대성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이거를 제시하지 않아요. 예수님만이 아니고 예수님 믿고 또 예수님 하고 또 뭐 자꾸 거기에 사상, 이론, 교리 여기다 뭐 또 자꾸 집어넣는 거죠. 여기에 사단은 여기 가라지를 뿌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 속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볼게요, 좀 더. 다만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 그거 먹고 자기네들이 배불리고 뭐 돈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래요. 그거 갖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제사 지내려고.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의 생각이 아주 그럴싸하고 합리적이고 아주 아름답고 막 그분을 원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원하심이 따로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기준이 따로 있었어요. 예수님의 뜻하심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면 아무리 자기네들의 생각이 좋아도, 아무리 대단한 뭔가를 갖고 있어도 예수님이 그렇다면 이 뜻을 따라야 되는 게 맞아요. 이걸 버려야 되는데 이들은 이것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에 합리화로 덮어 씌우면서 예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속으면 큰일 나요. 이게 지금 기독교라는 종교의 사상 안에서 교리, 교권, 사람의 그 포장지 안에서 다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있어요. 이거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준이 말씀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정해 놓으셨냐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는 기준과 뜻이 무엇이냐고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은 제시해 놨고 그대로 섬겨야 되고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럴싸한 아름다운 엄청난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막 이런 거 거기다 플러스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이거 그분이 원래 그런 거 원하는 분이 아니야. 그거 원하는 거 없고 오히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 숭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이다. 예수님이 뜻하고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의식과 형식과 제사와 절기와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그분의 뜻을 따라주고 그분의 목소리를 따라주고 그분의 원하심을 따라주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라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뜻을 다하고 사랑하라 그랬으면 그것에 초점이 있어야지, 그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돼야지, 그거 외에 자기가 아무리 좋고 아무리 대단한 좋은 생각, 합리적인 생각, 아름다운 생각, 그런 생각이 있어도 그 이론이 있어도 그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해 가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절대 진리예요.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열매 맺지 못해요. 여기 예수님의 생각보다도 자기들의 더 그럴싸하고 더 아름답고 더 멋있고 더 대단한 생각을 플러스 알파하는 순간 예수님은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돼지대가리로 여기는 거랑 똑같아요. 결과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원하는 그 예수님의 목적성이 아니라 자기들의 사상, 이론, 교리, 수많은 이걸로 다 기독교 안에서 포장지로, 유대교와 기독교 안에 이 포장지로 싹 다 뒤엎어가지고 다 포장해서 여기서 썩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 이 안에 보면 회칠한 무덤이고 이 안에 보면 탐욕이 가득 득식하는, 구더기가 득식하는 탐욕이 가득 차져 있어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랑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제부터 점검하며 가야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봅니다. 성경을 봤더니 계속 이것만 요구하셨네 보니까. 17장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열왕기하 17장 1
33절입니다. 33절. 제가 잘못 썼네요. 3절이 아니라 33절. 3절부터 봐도 되긴 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34절에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법이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이렇게 돼요. 처음부터 아까 제가 읽어드린 대로 처음부터 나만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시고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지켜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였으나 40절에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전 풍속이 뭐냐 하면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해요. 예, 예수님을 경외해요. 사랑해요. 예.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이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예. 이게 이제 유대교화되어져 가고 그리고 지금 시대로는 기독교화되어지는 그럴싸하게 예수님을 섬기는 것 같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예수님만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만이어야 돼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이거를 잡아내지 못해요. 성도들이요. 눈을 떠서 분별의 눈을 떠서 예수님만이 사랑하는 것인지 여기다가 그럴싸하게 예수님 플러스하고 여기다 예수님 도에다가 다른 걸 잔뜩 쓰레기 더미 막 탐욕 막 이것들을 잔뜩 이 안에 해서 겸하여 섬기고 있는지를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지금 그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약의 전체의 내용이 그러면 좀 볼게요. 제가 아까 성경을 읽어드렸더니 진짜 예수님만 섬겨야 되는 게 맞네?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셨네? 분명히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도 다른 것 도였다라는 거죠.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화 되어버린 거예요. 종교화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로 절대적인 분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과 필요와 욕심과 그것을 채워주는 그냥 하나의 우상 덩어리처럼 그렇게 그들을 섬기면서 마음에 예수님의 뜻에 맞춰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목적이 아니면서도 제사 지내고 절기 지키고 막 수없이 그래왔던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의 전체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예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게 되자. 자, 볼게요. 이제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 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말이에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들의 삶의 결과와 열매가 뭐로 나타나는지 아세요? 보세요. 항상 기쁨이에요. 모든 범사에 어떤 일에도 모든 범사에 감사해요. 쉬지 않고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어요. 이게 삶의 항상 기본이 되어져요. 제가 이걸 왜 지금 이거 하느냐 하면요.
자, 보세요. 그 밑에 이제 프린트물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4장 3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출애굽기 15장 11절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은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가 누구니이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처음 예수님이 건져주셨을 때는요, 그 표적과 이적과 이걸 보고요, 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예수님만 목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동기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무엇인가를 보고 그것을 목적으로요. 그것으로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어야 돼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체가 목적이어야 되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무엇인가 표적 주고 응답 주고 자기의 만족과 필요를 채워줄 때는 그것이 되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걸 보고 믿더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걸 보고 칭송하고 이랬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렇게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만 목적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의 삶에 어떤 조건이 필요 없어요. 조건에 따라서 어떤 때는 예수님 사랑하는 것 같고 어떤 건 좋고 이거에 따라 일희일비가 없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응답이 있든 없든 배가 부르든 안 부르든 전혀 조건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과 목숨을 다해 너희를 나만 사랑하라 하셨던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어떤 조건과 이유와 그것과 관계없이 너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내 자체가 사랑하는 자체가 목적이 돼야 돼 라는 것을 알게 하고 가르치고 양육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그걸 양육하고 계신 거였죠. 사실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조건, 자기의 필요, 자기의 그러니까 정과 욕심이죠. 자기 기준의 정과 욕심이에요. 그래서 자기 기준의 정과 욕심이 딱 응답이 되고 조금 해결이 되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 근데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거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건 너무도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의 결과는 항상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든 있든 없든 홍해가 가로막혔든 뭐든 전혀 조건과 이유와 관계없어요. 전혀 이유 따지지 않고 항상 뭐가 되는 거죠? 기쁨이 있는 거예요. 모든 범사의 조건에 따라 어떤 건 감사하고 어떤 건 아니고 어떤 건 원망하고 이게 아니라 모든 범사에 항상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유든지 간에 항상 쉬지 않고 예수님을 구하고 찾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그들의 열매인 거예요. 사실은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누가 이제 퇴직을 하면서 노후에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책임지지. 그래갖고 그동안 모아놨던 거 퇴직금하고 다 긁어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 제가 이번에 사업장 하나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편의점을 하나 오픈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기독교화되어 있고 종교화되어져 있고 예수님도 다른 것도 여기에 이렇게 속해져 있는 사람들은 편의점이 잘 될 때는 그게 돼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기준대로 자기 만족이 뭔가 채워지면 이런 것들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이 원하는 기준이 아닌 거예요. 우상숭배랑 똑같아요. 그런데 편의점 오픈할 수 있는 거죠. 편의점이 오픈한 것 가지고 여기서 매출이 오르고 어떤 좋은 일이 있고 이거랑 이런 조건과 전혀 하등에 관계없이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만 목적하는 거고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예수님만 따르고 사랑하는 예수님 자체 하는
그것과 이 조건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것은 어떤 조건과 관계없이 이것은 항상 예수님에 대한 것이 변함이 없는 이것이 진짜라는 거죠.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섬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걸 요구하셨던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런데 다 사람들이 자기 기준으로 표적과 이적과 자기 만족이 채워지고 자기 필요가 채워지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지고 그럴 때 예수님을 칭송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뭐 했던 것을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으로요. 아니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수단 삼아서 자기 만족을 채우는 우상 섬기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요. 이걸 잡아내라는 소리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우리 속에 있는 이것들을 이제는 근본적으로 찾아내고 잡아내지 못하면 변질되게 돼 있어요. 끝까지 못 가요. 예, 진짜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라는 건 무엇인지 알아야 돼. 우리 아들 요번에 취직시험 봐야 되는데 취직시험에 합격하든 안 하든 관계없는 거. 아무 세상에 속한 어떤 조건과 이유와 관계없이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건 조건과 관계없이 그냥 예수님 자체에 좋고 예수님 자체에 대한 사랑은 어떤 이유와 조건과 관계없이 흔들림이나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자, 볼게요. 다니엘서를 한번 봅니다. 다니엘서. 예. (3장) 16절을 볼게요. 13절, 3장 13절부터 볼게요.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오직 왕이요, 그것과 왕과 우리와의 관계에, 거기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왕이 우리를 어떻게 하고 풀무불을 7배 더하고 우리를 살려주고 말고, 이것과는 거기에 간섭할 일이 아니고 조건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의 사랑의 관계에는 그 조건과 관계없이 건져주시지 않아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에만큼은 어떤 이유와 조건에도 변함이 없을 겁니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자굴에 안 들어가기를 기도하고 풀무불에 안 들어가기를 기도하고 병을 수술해서 병을 수술하면 수술해서 수술이 잘 돼서 빨리 잘 치료되기를 원하고 다 거기에 자기 기준의 정욕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자체여야 되는데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하면서도 거기에 자기 기준의 정욕을 플러스하고 있는 걸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으로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게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이걸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이유와 조건에 관계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원해놓은, 자기가 정해놓은 자기 기준의 정욕이 채워질 때 그러면 다 감사하고 그게 안 되면 또 원망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었고요. 이게 유대교화되어져서 예수님을 우상처럼 섬기게 되었던 그들이 살았던 삶의 결과, 구약의 모든 내용의 결과가 이랬던 거예요.
신약에서 지금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가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으로 동행하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에 있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것만으로도 그거 자체로 항상 기쁨이고 그것으로 모든 범사에 감사고 그것이어야 되는데, 자 볼게요.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에베소 5장.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이제 입술에서는 그리고 성도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목적하며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는 거기 나와 있죠.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뜻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 예수님 말고 또 플러스하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이런 것들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고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야 되며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라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무슨 말을 해라? 감사하는 말을 해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만 사랑하지 않으면 이라는 것을 분명히 전제 조건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도 무엇도를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건이 만족될 때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지만 이 조건과 이유와 전혀 관계없이 항상 내 탐욕과 내 정욕을 버리고 예수님의 뜻을, 말씀을, 예수님의 원하심을 기준 삼아 가면 내 고집스러운 거, 내 완악한 거, 내 정욕적인 거, 내 정욕적인 기준, 내가 세운 내 나름대로의 어떤 뜻, 이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그 순종의 길을 가게 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오직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예수님 자체가 때문에 항상 기쁨이고 범사에 항상 감사고 쉬지 않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것을 버리지 않고 완악하게 자기 고집,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님이 주신 음식을 먹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속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속의 것을, 내 속에 있는 정욕을 예수님 말고 또 예수님 말고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 그 많은 요소들을 보여주시고 비춰주시면 그것을 내려놓고 그걸 버려야 되는데 그걸 버리지 않아요. 같이 가지고 다녀요. 여전히. 그러다가 결론은 미혹당하고 속고 마는 것이죠. 자, 볼게요. 출애굽기 16장 2절입니다.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출애굽기 15장까지만 해도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자기 만족과 자기 필요와 자기 것이 채워졌걸랑요. 그럴 때는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다가 바로 한 장 넘어가서 출애굽기 16장 가가지고는요 완전히 엉뚱한 소리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조건에 따라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조건과 이유와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이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감사하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랬던 그들이 어떻게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벌써.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서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참 그렇죠. 400년 동안 마귀의 종노릇하며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자들을 노예로 평생 노예로 종살이로 이렇게 살던 그들을 예수님이 구원해 줬다니까요. 해방시켜 주었다니까요. 그리고도 굶기신 게 아니에요.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려서 겨우 먹고 살던 거, 눈치 봐가면서 먹고 살던 것에서, 만나와 며칠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아도 가서 그냥 걷어들이기만 하면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으로 조건과 이유를 따지자면 수천 억만 가지로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건데, 이들이 그 감사할 것에 대한 생각이 없고 무엇에 가득 차 있으니까, 자기 기준의 정과 욕심을 버리지 않으니까 오히려 옛날 노예 생활하던 거, 마귀의 종노릇하던 거, 지옥 갈 그 예사하나무로 살던 거, 그것을 동경하고 그것을 그리워하고 그때 섬기던 송아지 우상을 갖다가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도 이런 경계선에서 수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너무도 보면 답답하고 한심해 보이지만 우리 속에도 이런 모든 것이 감사밖에 없는데, 사실은요, 끊임없이 예수님께 이걸 안다라면 수천 억만 가지를 다 입술에서 되뇌어도 어떤 이유와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이 내게 와도 어떤 양육의 코스를 간다 할지라도 모든 것에 감사와 기쁨이고 막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었는데요, 마귀의 종노릇한 것에서 구원해 주었는데요, 이 엄청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고기가 그립다는 거예요. 수없이 먹여주셨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넘치도록, 그리고 더더군다나 영원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길로 지금 예수님이 인도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늘나라 상속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의 길 안에 있으면서도 항상 기쁨이요, 모든 범사에 감사요, 쉬지 않고 예수님 찾고 예수님 구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과 온 힘을 다하여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에 전심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을 빨리 끄집어내고 잡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그 단계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시고 그것을 끄집어내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한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저렇게 큰 체험을 하고, 저렇게 영적인 체험을 수없이 저렇게 많이 하고, 저렇게 큰 표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만나와 매출하기 위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반석에서 물 내주고 그냥 하는 것마다 다 해주는, 그냥 구름 뀌든 불 끄든 그 안에서 그냥 예수님이 막 역사하신 걸 그걸 보고 가면서도, 그걸 가면서도 그들이 두 마음이었다니까요. 예수님만이 아니었다니까요. 자기의 정과 욕심을 내려놓지 않았다니까요. 자기 기준을 내려놓지 않았다니까요. 예수님만, 예수님의 말씀만, 예수님의 뜻하심만이 그것을 자기 것을 내려놓고 그것만 따라갔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갔다고요. 안 버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많은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수많은 것들을 실제로 했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거기서 다시 쫓겨나고 포로 생활이 되고, 그런 것들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서 그들이 적나라하게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그들이 갖고 있던 정과 욕심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만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 우상 숭배했었던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성경에 수없이 표현된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안 버렸구나. 그 예수님이 주신 걸 경험하고, 예수님만 사랑으로 계명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환경도 주시고 다 보여주시고 했는데도 이렇게 안 버렸네. 이렇게 정과 욕심을 버리지 않았네. 이렇게 고집스럽게, 이렇게 완악하게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다음에 자기의 그것을 같이 자기 나름대로의 우상들을 그렇게 고집스럽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 주는 걸 먹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이렇게 나는 어떤가를
적나라하게 우리를 스스로를 점검하고 보면서 우리는 이제는 그래서 끝까지 열매 맺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길로 여러분들이 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